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조이 도우슨. 예수전도단에서 아주 레전드인 책입니다. 대단한 영적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이런 부분의 첫 부분과 하나님께 순종함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한 주제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8시간 정도로 해서 요즘 장은 한 1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한 2달 정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아니면 제가 스피커를 이렇게 연결할까요? 좋습니까? 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더 친밀해지고 부지런히 만나면서 생겨지는 주제. 너무 그 친밀함의 중요한 요소가 이 경외함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서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알아가고 친해지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우리의 태도 중에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라는 부분에서 잠언 8장 13절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맨 첫 번째 꼽으라 그러면 이런 부분이죠. 죄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길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내 삶 안에 정말 변화를 엄청나게 시킨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그 주제를 붙들고 조이 도우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마치 이것을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아지는 이제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마음의 태도가 경외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정말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 이 합력의 선이 이루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궁극적 목표가 되게 만드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이 도슨의 아드님도 대단히 뛰어난 하나님의 사역자이고요. 한동안 전 세계 중보기도 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에 좋은 교사로서 세계적으로 사용받은 분입니다. 자, 이제 첫 챕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으면서 일어났던 일, 그거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건 죄에 대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가장 배양해야 되고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은 경외하면 할수록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면 죄는 멀어지는데 죄가 가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러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한번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은혜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의 영광 더 알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 8시간 동안 경외하는 마음을 배울 때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예, 예. 경외하는 마음, 잠언 8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를 이제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면서 레위기서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온갖 자원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죄와 여러 가지 이 타락으로 인해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명령을 해주시며 너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으로 계시고 그분이 능력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거룩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러한 원리들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좀 나눴어요. 내가 거룩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잘 구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예, 하나님 말씀을 주고 언약을 준 것도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을 얻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느끼고 우리를 기다린 그분께 믿음으로 그래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고 우리에게 경외할지어다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세상을 재창조하고 우리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자이십니다. 왜 우리가 또 주님을 경외해야 되냐면 바로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듯이 우리 또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분의 시각,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주의 권능이 흘러 들어오면서 약함이 떠나는 역사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근본적으로 먼저 마음 안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훨씬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람 차원으로 격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또 존재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 혹은 만홀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무시하거나 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말은 그런 마음은 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게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태도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멋지게 보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에이, 하나님이 설마 내가 반 정도는 감추는 거 어떻게 알아?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돼.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시편 2편 말씀에는 군왕들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말합니다. 재판관들이 교훈을 얻고 군왕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라고 합니다.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무서워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전능자이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섭기만 한 것을 경외하는 그런 게 아니죠. 뭔가 리스펙트하고 권위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왕을 만났을 때 예의를 갖추고 두렵고 떨림이지만 특권으로 생각하고 Your Majesty라고 얘기하고 이게 내 My Honor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느낌이 드는 그러나 두려워해야 될 전능의 하나님. 이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경외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즐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잃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지구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인데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경외하는 마음을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알길 원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아는 그 성품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정의와 공의를 통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28페이지예요. 28페이지에 보면은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세요. 그거에 대한 이해함을 갖는 엄청난 삶의 안정감입니다. 세상은 나를 다 잊어버리고 내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 안에서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것으로 우리 마음 안에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통로로 삼으셨어요. 만민이 떨고 즐거움으로 섬기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조이 도슨이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어떤 이야기를 간증을 나누는데 이분이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한 번에 LA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독신자 모임이었는데 수련회 같은 데 간 거죠.
나 성령의 인도함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깊이 부어지더라는 거죠. 15분에서 20분 정도 말 한마디 안 해도 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경험을 하면서 주님이 친히 그분의 옷자락으로 사람들을 터치하며 축복하는 것을 환상으로도 경험되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때 그런 임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저자 역시도 온몸과 머리가 강하게 떨리고 이빨이 부딪힐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강력하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줬다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찾아올 것이며 이것은 그 준비다. 네,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죠. 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생생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게 되는 그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자기들 각자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죠. 임재 앞에서 떠는 일들, 경외함으로 서는 일들. 예, 우리가 가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섬기며 사랑을 확신하며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깊어지면 도리어 모든 악기가 다 스톱되어지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풀어질 때가 있어요. 네, 그 마음들이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뭔가 순종한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순종하는 즐거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주님이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면서 순종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서 순종에 대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나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순종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자, 그거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일들이죠. 우리가 사실 말씀한 그대로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경외란 단어를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삶에 대적의 문을 취하는 엄청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한 것을 시키고 그런 악취미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확인을 통하여 그 경외하는 마음이 심어졌을 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대적의 문을 취하는 강력한 승리를 하나님 주기 원하시고 참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경외하는 의식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요나가 제물로 던져줍니다. 이게 하나님께 막 도망갑니다. 하라 그랬는데 반대로 가버립니다. 불순종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순종보다 불순종이 처음에 쉬워 보입니다. 마음이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순종은 어려워 보여도 편한 길이 되고요. 불순종은 가면 갈수록 이게 어려운 길이 돼요. 더 힘든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회개합니다.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의 정체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자기가 알아요. 원래 어떤 자기 정체성인지 아는데 이렇게 불순종한 거예요.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 요나서 1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 정체성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회복했을 때 그 인생에 다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 곧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용서하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사함받는 것이 의식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실제적 역사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또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는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불순종의 미미한 그 순종, 곧 불순종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그런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할 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 설명도 안 하고 때로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리고 예술 십자가까지 연결돼서 구원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인 걸 나중에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실 다 알지 못하죠. 우리 삶에 한계가 있잖아요. 시각의 한계가 있는 거죠. 듣는 거에 한계가, 판단의 한계가 있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감동 중며 하라라고 할 때 우리의 의식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순종하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전도단 강사로 많이 사용을 받았는데 스위스 로잔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백화점에 갔는데 옷을 하나 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옷이 있고 충분히 졌는데 자기 몸에 꼭 맞는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인데 그 보자마자 사라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잠언 3장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 이성이나 자기 욕망을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뒤에는 마귀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르기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절에 4절과 27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알며 그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리켜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옷을 샀다는 거죠. 나중에 긴 얘기 짧게 해서 그 하나님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샀는데 한 자매도 특별히 돌봄에 대한 마음을 받고 이 조이를 찾아왔다는 거죠. 얘기하는 도중에 너무 놀란 거죠. 정말 이 옷 때문에 이 자매가 그 자매를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옷이었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감격들이 서로 경험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품이었고 하나님의 블레싱이구나라는 것들을 인도함 받았다는 것이죠.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로렌 커닝햄과 캠벨 메갈파인이라는 사람이 또 이게 이 조이와 함께 집회를 인도하는 것 가운데 갑자기 어떤 감동이 이렇게 왔다는 거죠. 뭐냐면은 마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릴 때 옆에 유다가 막 비판하는 마음들을 표현했던 유다와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마음속에 든 건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자기 마음이 헷갈리니까 그때 리더였던 로렌 커닝햄에게 일단은 "이걸 나눠도 되겠습니까?" 라고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받고 "그럼 나누어라." 어떤 걸 나누겠습니까? 여자가 세워졌다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유다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혹시 그 기회를 드립니다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1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뭐 분위기 이상했겠죠. 근데 조금 더 지나서 아주 멋있게 생긴 또 수준도 높은 변호사로 활약하는 그 형제가 성령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가 그렇다라고 자기의 두 마음을 품은 것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방해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것들을 회개를 하는 그 입술 가운데 마음 안에 이 거짓을 행하려는 태도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일을 했고 사람들 그를 축복하며 기도해 줬다는 거죠.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전도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 바로 이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지역 전체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한 기사가 났는데 온통 그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변호사의 명예를 높이고 이제 막 판사로 임용된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평판이 뭐였냐면 정직한 자였어요.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그 얼마나 이 사람을 또 들어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챕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꼭꼭 씹어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술술 읽힐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책 읽는 도움이 되길 원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또 읽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적용도 하는 그런 30분의 나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